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곡식을 얻었습니다. 풍성하게 풍년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 곡간을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제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자는 편법이나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정직하게 농사를 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 특히 이스라엘 땅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 풍년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말하죠. 부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큰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때문에 이 부자는 칭찬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칭찬하지 않고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 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부자에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칭찬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여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책망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은 이 미련한 자야, 이 바보 같은 자야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 이 바보 같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주님은 단지 이 부자가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주님께서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책망한 것을 보고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 중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고 가난한 자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물질을 악하게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절대로 악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물질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악한 거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것이 악의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자를 정죄하거나 물질을 악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주님은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는 자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부자가 나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6번이나 사용합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내 영혼 6번이나 사용합니다. 원문에는 6번이 아니라 14번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부자는 자기만을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자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만을 생각하면 그에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자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첫째로 이 부자에게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럼 본문에 보면 이 부자가 풍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풍년을 맞이한 부자를 축하해주는 이웃이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자에게 이웃이 없음을 말합니다. 왜 부자에겐 이웃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물질이 불어나자 큰 곡간을 지어서 재물을 쌓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가지고서 이웃에게 나누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은 거죠. 그럼 물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에요. 죽은 후에는 물질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여러분 다 주먹 쥐고 태어나잖아요.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다 주먹 쥔 걸 다 피고 죽습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을 때 재물은 가져가지 않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긍휼은 가지고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물질을 얼마나 모았느냐,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에게 얼마나 나누었느냐,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사해 바다가 더 커요. 갈릴리 바다보다. 근데 사해 바다에는 생물이 하나도 살지 않습니다. 죽은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거기는 생물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해 바다는 물을 받아들이는데요. 그 물을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대로 모아둬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물이 썩는 거죠.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으면 그대로 내어보냅니다. 우리도 사해 바다와 같은 사람이 있고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사해 바다와 같은 자지요. 그러나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는 자 있어요. 이웃에게 나누는 자. 그런 자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자지요. 우리는 사해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물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21절을 한번 보시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는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요. 광야에서 가다가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뭘 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와 똑같습니까? 이 부자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지요. 마찬가지로 부자도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긴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절대로 섬김의 대상이 아니죠. 물질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 곡식이 많아졌으니까 우리 물건을 가지고 열심히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영혼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물질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갈급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자는 자신의 영혼이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재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처럼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부자는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설교를 하자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형에게 얘기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13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 이 사람은 아버지가 죽자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법은 형이 유산을 나누어 줄 때 그럴 때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이 유산을 주지 않는 거예요.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 형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의 요청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이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의 형은 유산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 형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에도 형에 못지않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었던 거죠. 그 탐심으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주님께서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탐심으로 구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놓고 주님께 열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탐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으로 구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게 정욕이 무엇입니까? 탐심이죠.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탐심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탐심이란 무슨 뜻입니까? 탐심이란 더 움켜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동생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너의 마음에 탐심이 있다. 그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본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 부자는 재물이 많아졌어요. 재물이 많아지자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있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재물을 쌓아둡니다. 이것은 부자는 재물에 탐심이 있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럼 탐심은 악한 것입니다.
왜 악한 것입니까? 그 탐심은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욕심은 탐심을 말하죠. 이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는 거죠. 이 말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탐심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 있는데요. 십계명 중에서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랍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탐심하지 말라, 그런 말. 탐심을 갖지 말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왜 십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을 하나님이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탐심을 갖지 않으면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부터 9째 계명을 다 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탐심을 가지면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을 다 어기게 됩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탐심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가지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악한 것임을 말하는 거죠. 이 부자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악한 탐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탐심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은 우리의 삶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절대로 물질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많은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번영은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일 뿐입니다. 물질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인생은 비참해지고 맙니다. 톨스토이 우화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의 꿈은 큰 땅을 가지는 거였어요. 그것이 이 청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주가 그 청년을 부릅니다.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부터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청년이 너무나 기뻤죠. 근데 지주가 한 가지 조건을 내온 겁니다. 대신에 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나한테 와야 된다. 그러면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은 아침부터 열심을 다해 땅을 밟습니다. 쉬지 않고 그 땅을 밟습니다. 그 땅을 밟는 것마다 자기 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죠. 그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해가 뉘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데도 이 청년은 조금만 더 땅을 밟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땅을 밟았습니다. 해가 막 떨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청년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지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힘을 다해 다 지주를 향해 달려갔는데 너무 힘차게 달려와서 그 지주 앞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 청년이 받은 땅은 겨우 자신이 묻힐 땅만 받게 된 거죠. 이 청년은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그 물질이 자신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물질은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은 우리의 수단일 뿐입니다. 절대로 물질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부자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물질로만 만족하게 된 거죠. 부자는 물질이 자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이죠. 여기 부자가 20절 말씀해 보시면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 부자는 그 물질로 인해서 자기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그 물질이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켜준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여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만족이 아닙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말이죠. 물질은 단지 우리에게 쾌락만 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죠. 15절에 보시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하는 말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힘이 있습니다. 물질은 힘이 있어서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은 절대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시죠.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부자에게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둬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물질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물질만을 삼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입니까? 물질이 하나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임을 인정하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